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시카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둘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이 집이 큰 권능과 돈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정이나 또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직장, 그것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고난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나는 빠져나오고 또 이 내가 직면한 문제들, 내 눈에 보이는 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정말 어떤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그렇게 누구도 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난 문제, 내가 속한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손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말씀 PPT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우리 3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먼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능욕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3절에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성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이라는 건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성벽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이었냐면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치환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간 것인데 정작 자신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의 내부나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고 제대로 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걸 말씀드리면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 돌아간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1장 1절을 보시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대략적으로 주전 445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기한이 약 539년 혹은 8년에 이루어졌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성전은 516년에 완성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성벽 재건은 그 시기 이후로 시도를 했는데 반대자들에 의해서 실패하였고 지금 포로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성벽이 없고 또한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 집단에 의해서 압제와 능욕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나라를 빼앗겼을 때 과거에 보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수탈을 당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의 삶이 그런 고난과 수치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직면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줄 대상이 없고 성벽은 지을 힘이 없고 다른 권력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상황. 성벽이 중단됐었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에스라 4장을 보면요. 그 이후로 성벽도 못 지은 채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를 가르쳐준다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비록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 자체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문제 해결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장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가실 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뭐 그것에는 기적도 있고 섭리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바로 그 해결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기억하면서요, 비록 느헤미야 자신의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는가 하는 것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뭐 어느 곳이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우리가 속한 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작으시네요. 아직 느헤미야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걸어간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 이유, 느헤미야가 어떤 회복의 길을 걸었길래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다시 우리에게로 좀 질문을 바꾸자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삶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소유함. 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그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1장 4절에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절하게 슬퍼했는가를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슬픔을 느낄 겁니다. 동정하는 눈물, 애틋하고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슬픔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역사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장소,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위,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느헤미야의 슬픔이 참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 그러니까 수산궁에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수산궁은 어디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수산시장 아니에요? 수산궁,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말이어서 영어로 수사라고 하죠. 수산궁은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가 머물던 궁이죠. 그리고 겨울철에 페르시아 황제가 머물던 궁입니다. 심지어 그 수사궁의 위치는 갈대아 우르보다 더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임을 알 수 있죠. 이 수산궁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수산궁이 등장하죠.
당시 형제는 아하수에로 왕일 때였고요. 그래서 이 수산궁은 고레스에 의해 바사 제국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1세가 지은 왕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도 그 왕궁이 거기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다시 재건을 해서요. 어쨌든 이처럼 겨울에 황제가 머물던 궁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황제가 머물던 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 이게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느헤미야가 머물렀다는 거죠. 누구도 누리기 힘든 곳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지위는 뭐였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당시에 술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신뢰받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지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먹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독을 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이고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황실에 거하고 황제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연도는 대충 어느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 445년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디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와서 거기서 태어난 세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실은 어디를 못 가봤을 가능성이 커요? 예루살렘 못 가봤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 하면 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상 느헤미야가 그의 종족 예루살렘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쓸 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지위를 갖고 그런 권력 아래 내가 누리고 있고 더군다나 난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소식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환원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겠죠. 혼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세대, 남에게 더 관심이 없는 시대, 혼자 뭐 영화 보고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시대에 나와 관계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는 건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호의호식할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물론 고향의 일이고 자신의 동족의 일이니까 약간의 연민의 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생각하고 치부하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연민의 마음만 가진 채 단념하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그냥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 잘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1장 4절을 보셔서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치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치 내 일처럼 여기고 그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얼마나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누구 앞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고향에 대한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죠. 그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슬픔인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를 쓸 정도로 슬퍼했던 그 슬픔처럼 느헤미야도 동일한 슬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까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은,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정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되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시작.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여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절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죠.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남은 유대 백성들이 당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죄악으로 인한 징계임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6절 상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6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종이, 여기서 종은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종일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뭘 자복한다고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요. 회개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죠. 왜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까? 7절을 보시면요, 이어진 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는데요, 바로 모세 언약을 이야기하는 이 7절의 느헤미야를 보면 민족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상 숭배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바로 또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당한 민족의 멸망과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의 무너짐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 속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직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누가 배워야 될 태도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부분 영적인 것이에요. 또한 대부분 우리의 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욥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죄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은 수많은 분석을 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대답은 언제나 아스피린처럼요, 1차적인 경우가 많죠. 무슨 말입니까? 통증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통증만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것과 같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직면한 문제, 특별히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느헤미야처럼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영적의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통증만 제거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통증의 원인까지 제거하는 회복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회개의 고백 속에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조상들의 죄를 범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연좌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를 졌기 때문에 너도 응당히 그 벌을 받아야 돼, 너의 후손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도 분명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죄에 따라 각자의 징계를 받고 보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진짜 이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의로운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각자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같이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의 원인을 끌어안고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를 지금 자기가 보고 있고 또 자신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회개의 자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앞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두 번째 대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실 정도의 분이라면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회개하는 건 우리 매일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하다, 그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실 사랑만큼이나 잘 등장하는 주제가 회개일 텐데요. 그런데 또한 그렇게 익숙한 단어지만 사람들이 또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회개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삶의 말미에 편지를 쓴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가 뭐라고 자신을 향해서 고백합니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마지막 빨간 글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 누가 괴수라고요?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의 내자는 어이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너가 괴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괴수라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 단지 과거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빛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예배 형식과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진실하게 기도함.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진실하게 기도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번째 회복의 길입니다. 그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뭘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요청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그 자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느헤미야는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까먹으셨어요? 아니요. 기억한다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암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어떤 일이 동시에 수반되느냐,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 구원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를 뿐더러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약속을 모르니 맡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그 일상에서 아주 작은 문제 중에 하나에 매듭 이렇게 져 있는 리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손재주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매듭이 잘못 묶여 있을 때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죠? 더 꼬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매듭의 첫 번째 그 풀린 줄만 알면은 그 매듭이 술술술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그런 걸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더 꼬이고 더 매듭이 강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했을 때 그 문제의 매듭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엉키고 꽁꽁 묶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한 가닥의 줄을 제대로 잡았을 때에는 그거 하나 잡아만 당기면 문제가, 그 매듭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삶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요,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기도야말로 바로 그 매듭을 푸는 첫 번째 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에야 우리는 그때야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느헤미야처럼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러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야로 기도했다고 돼 있고요.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죠. 느헤미야가 아마도 이 기도한 것은 약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을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때 이렇게 기도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죠. 느헤미야가 그간 지속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의를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일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고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만큼,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만큼 그 해결에 대한 기도도 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거기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해낼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벽의 재건과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 회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일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일개 사람이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결국 우리의 한계에 갇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그 이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속되어서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에 갇혀서 기도하고 거기에 그 한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문제는 재료가 없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 기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